화면과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같이 헌독하시겠습니다. 끝날에는 심정과 인격과 말씀으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 믿었는가 하는 것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정에 중심이 있습니다. 하늘 땅을 중심 삼고 하나님이 세워야 할 단 하나의 심정에 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정과 일체가 될 수 있는 인격의 중심이 있습니다. 또 인격과 심정과 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대신 말할 수 있는 말씀의 중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심판의 3대 요건입니다. 그 중에서도 말씀 심판이 제일 먼저 벌어집니다. 타락한 인상 세계에서는 말씀 심판이 먼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타락한 세계의 사조는 진리의 세계를 찾아 나갑니다. 그리고 문화와 더불어 발전해 나가는 역사는 하나의 문화 세계를 향하는 이념을 찾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사조는 사상과 주의를 통해 나왔지만 만민이 하나 될 수 있고 만민이 화할 수 있는 하나의 말씀 기준을 세우지 못한 채 막다른 골목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도 녹여내고 민주주의자들도 녹여내어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말씀이 나와야 합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이 세계에 하나의 말씀이 나와서 지금까지의 진리를 심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성경 866페이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수교로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섭리적 사춘기를 극복하자라는 주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또 이 세계 정세를 또 내적으로 우리 교회 정세를 볼 때 많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주 반복해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진행되고 있고요. 수십 년 전부터 이야기해온 거지만 아직도 아프리카에서는 1년에 20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먹을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심각함을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 전쟁터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또 목마른데 마실 물이 없어서 지금 내 아이가 아파하고 시름시름 앓고 있다면 얼마나 힘든 그런 마음의 무게를 지고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또 TV 후원 광고를 보니까요. 아프리카 어떤 나라에서는 그 먹을 물이 없어서 그 엄마가 아이 둘을 등에 업고 물통을 쥐고 10km, 15km 넘는 거리를 2시간씩 걸어가서 물을 뜨는데요. 그 물이 맑은 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것처럼 이렇게 흐르는 물이 아니라 그 땅에 고여있는 흙탕물인데 아마 TV 광고 보셨을 겁니다. 이거를 먹이면 내 아이가 병에 걸린다는 걸 압니다. 근데 이거를 먹이지 않으면 목이 말라서 수분 섭취를 못해서 죽는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그 둘 중에 보다 나은 것을 택해서 내 아이가 아파질 걸 뻔히 알면서도 죽일 수 없으니 그렇게 그 더러운 물이라도 먹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저 반대 같은 땅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저 먼 곳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또 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참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풍족해서 또 우리 환경이 아주 좋은 환경 가운데 살다 보니까 우리는 그 고마움을 그 감사함을 때로는 잊고 사는 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에 2017년도에요. 그 미국에서 어머님 중심으로 큰 행사가 있어서 교구장들이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맨하탄 그 뉴요크 빌딩에서 한 이틀을 잠을 잤는데요. 오후 한 4시, 5시쯤에 시간이 좀 돼서 우리가 그 맨하탄을 한번 커피도 마실 겸 이렇게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 구역에 가니까 이 길거리에 펜스를 쳐놓고 거기에 과일, 빵 이런 것들을 쌓아놓은 것을 봤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파는 건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은 누구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건 줄 알았는데 아주 멀쩡하고 좋은 제품이었는데 오후 5시 정도가 되니까 이거는 이제 오늘 유통을 다 지났다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가게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거기다 갖다 놓는 겁니다. 더 이상 못 판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나 홈리스들이나 아니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힘들게 유학하는 학생들이 거기에 모여서 그 빵이나 그 과일이나 그런 거를 가져갑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봤더니 우리 마트에서 파는 것 못지않게 좋은
그런 식품 제품들이었는데 그날 다 팔지 못하니 그걸 이제 내다 쉽게 말하면 버리는 겁니다. 가져갈 사람은 가져가라. 그렇게 풍족하고 좋은 환경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또 2019년도에 그 아프리카 대륙 축복식에 남아공에 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 그 요하네스버그에 갔는데 그나마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 54개국 중에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약탈이 벌어지고 또 차를 털어서 훔쳐가고 그 안에서도 많은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또 저는 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들은 그렇게 힘든데요. 그럼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토의 크기는 세계 200여 개국가 중에 107번째로 큽니다. 그러니까 작다는 얘기죠. 인구는 세계 28위의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5,200만을 갖고 있습니다. 수출 규모, 무역 규모는 세계 8위, 7위 정도의 아주 잘 사는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무역 ICT 흑자는 세계 1위가 됐습니다. 전력 생산량, 우리가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는 그 능력은 세계 8위고요. 이 전력을 소비하고 석유를 소비하는 그 규모는 또 세계 7위입니다. 엄청 부강한 나라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세계 수출 시장 점유는 세계 이 품목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1위다 하는 품목이 69개의 품목을 세계에서 가장 이 좋은 제품이라고 갖고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GDP 국민 총생산량이 벌써 세계 10대 경제 대국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9위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6.25 전쟁 이후에 세계에서 끝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던 이 대한민국이 불과 50년, 60년 반세기를 지나서 세계 9위에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국방력은 발표된 것은 세계 6위지만 실질적인 국방력은 저희가 세계 4위라고 합니다. 그럼 이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 저 대한민국은 평균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벌써 3만 5천 달러가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우리나라 이 세계에 이 국민소득이 2천 달러가 넘으면 선진국이라고 했었는데요. 물론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1인당 평균 국민소득이 3만 5천 달러의 되게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내용들을 말씀드렸지만 이 이면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산율은 세계 꼴등입니다. 198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 5,200만 명 중에 우울증으로 의심되는 인구가 56%. 이 안에도 절반은 우울증을 약간 품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자본은 85위고요. 사회적 갈등 지수는 세계 2위입니다. 국민 친절도 지금 유튜브 같은 걸 보면 세계 많은 관광객들이나 이번에 그 축구 국가대표 브라질하고 경기했죠. 네이마르라는 선수를 비롯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너무나 친절하고 너무나 좋은 환경에 있는 대한민국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조사해 보니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 갈등 지수는 세계 2위입니다. 우리 안에 좋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갈등이 많이 내재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친절한 줄 알았는데 국민 친절도도 세계 2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자살률은 어느덧 세계 1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좋은 환경에서 별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공허함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상처가 생겨서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골마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몇 년 전부터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헬조선이다. 불반도다. 3포, 5포, 7포 세대다. 수적 해금문이다 하면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조선이 뭐냐 그랬더니 지옥이죠. 헬은 영어로 이제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그 조선은 우리 대한민국을 이야기합니다. 지옥과 같은 우리 대한민국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먹고 살기 좋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뭐 풍족하게 재벌들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선배님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아니면 제 또래 이제 40대 중후반 50대가 되신 우리 동년배 식구님들은 또 기억하실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천안 시내에 나가서 그 롯데리아인가 맥도날드 하나를 사 먹으려고 해도 한 2주 전부터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은 저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굶어봤어?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세대는 굶어본 세대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이 굶은 그런 시대를 겪었다고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영상도 보았고 말 그대로 우리는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참 암울하고 힘든 시대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세대는 굶지는 않았지만 지금 우리 학생들에 비하면 굶지는 않았으나 먹고 싶은 거를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기 한 번을 구워 먹자라고 하면 일주일 전부터 우리 그 천안 캠퍼스 주위에 자취하던 학생들이 모여서 1인당 얼마를 걷고 어디 가면 고기가 10원이라도 싸고 불판은 누가 갖고 올 거고 어느 자취방 누구네 자취방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거냐 막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서로 자기 집에서 고기는 먹고 싶은데 자기 집에서 안 구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고기를 한번 굽고 나면 그 방에 일주일 내내 고기 냄새가 배거든요. 그런 내용을 볼 때 참 우리는 좋은 환경과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적어도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봐도 지금 마음 가운데 골마 있는 그 아픔들이 많이 있는 것을 상담을 통해서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우리는 또 아까 말했던 7포 세대라 그래요. 7가지를 포기하고 산다고 합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대학생들은 연애, 결혼, 출산 이 원래 3포 세대라 그랬는데요. 더 늘어납니다. 취업과 주택까지 나는 포기한다. 5포 세대인데 지금은 인간 관계와 앞으로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희망까지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20대, 30대 젊은 층들은 직장을 잡기도 힘들고 힘들게 직장을 잡았는데도 그 안에서 지금 인간관계와 또 내가 여기서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 인간관계가 힘들면 이걸 그만두고 나가서 또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내 인생은 어디로 갈 것인가, 희망까지 저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의 세대라고 합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지금 함께 우리 삶 가운데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지금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으니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대한민국은 지금 사춘기를 앓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마음은 골마 있습니다. 이 사춘기가 지금 중학생들 이야기하거든요.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학교 가고 집에 와서 밥을 먹고 또 잠을 자고 부모들끼리 가족끼리 대화를 나누고 하지만 사춘기는 뭐예요? 겉은 멀쩡한데 무조건 반항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 또 여기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엄마가 밥을 잘 준비했어요. 아침에 밥을 먹으래요. 야, 밥 먹어야지. 그러면 5분만 더 자겠다 그래요. 밥 먹어. 5분이 지났어요. 좀 기다려. 계속 그러다가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결국 엄마랑 싸웁니다. 나는 먹겠다는데 왜 자꾸 강요하냐 이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놓고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자면 엄마는 정성스럽게 밥을 준비해서 내 아이가 이 밥을 먹고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잘 성장하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밥을 준비했는데 이 아들은 왜 자꾸 먹고 싶지 않은데 먹으라고 강요하냐는 거예요. 이건 단적인 예지만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 나도 시험이니까 공부를 해야지 마음 먹으면 꼭 엄마가 너는 왜 공부 안 하냐 그래요. 그러면 아이씨 안 해.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골마 있어요. 사춘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춘기에 뜻을 살펴보니까요. 인간 발달의 한 시기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인이 되어가는 시기를 사춘기라고 한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춘기의 나이를 지났는데도 오늘 앞에 살펴본 내용을 보니 우리 대한민국은 더 나아가서 이 세계는 지금 사춘기를 앓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탈리아어로 아포리아 상태라는 말이 요새 유행하고 있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아포리아 상태가 뭐냐요? 길 없다, 길 없음을 뜻하는 걸 아포리아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은 우리가 잘 힘을 합해서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인데 위기의 상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아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아포리아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 아포리아 상태는 서로 헐뜯습니다. 서로 욕합니다. 비방하고 서로를 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 일환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서방 세계에서는
우리 서로 이해하자. 지금 그 전쟁 하나 때문에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생산해 내어지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혹시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어제 역사상 최고의 기름값을 찍었습니다. 휘발유 1리터에 2,064원이라는 거예요. 정말 예전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원래 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그 곡창지대에서 밀가루를 수입해서 대부분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전쟁 때문에 수출이 막히다 보니까 지금 아프리카는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비단 아주 작은 예일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도 그렇고 많은 나라 대통령들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전쟁 좀 그만하자. 많이 힘들다. 근데 그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는 전쟁을 끝내지 않겠다. 핵전쟁도 나는 불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포리아 상태는 지금 아까 7보 세대까지 이야기했던 걸 볼 때 오늘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아포리아 상태를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는 성공학을 공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정주영 회장이 이병철 회장이 삼성과 현대를 세웠는가 책도 보고 강연도 듣고 성공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 젊은이들은 실패학을 공부한다고 합니다. 대기업에서도 실패학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배우자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실패하고 있는 그럼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배우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성공에만 집중을 뒀어요. 근데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100% 중에 0.몇 % 정도밖에 안 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고자 그 사람을 공부하고 배웁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라 수많은 실패하는 사람들이 왜 실패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실패를 하는지를 둘러보면 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를 공부해서 그럼 이 다음에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보자라고 하는 이 실패학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대기업과 대학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나눠본 이 어려운 이 아포리아 상태 이 사춘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과 더 나아가는 세계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둘러보니 우리 교회도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식구님들도 우리가 참부모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는 통일교회 식구고 축복가정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리를 공부해 보니까 우리는 하나의 종교가 아니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원래 창조 목적을 공부해 보니 하늘 부모님의 창조의 카테고리에 벗어나는 존재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는데 그 가운데 모든 인류가 우리처럼 살아야 되는 게 맞는데 6천년이란 기나긴 시간 동안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6천년의 그 문화와 역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뺏고 빼앗기는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저 사람을 저 나라를 짓밟아야 우리가 더 큰 이익을 얻겠구나라고 생각해온 인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 들여다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종교로 국한된 그런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카테고리를 보니 우리처럼 살아야 된다. 우리처럼 적그러진 이 세상을 다시 돌려내기 위해서 힘든 이 복귀 노정을 거쳐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고생하기 싫어하고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기적인 그 생각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섭리적이고 원리적이고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내가 이 인류를 품겠다라고 하는 그 누구도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참 부모님이 하늘 부모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늘 예수님 이후 2000년 만에 이 땅 가운데 구세주요 재림주요 메시아로 현현하셨는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이 내용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우리 교회 상황은 세상의 사춘기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식구들이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비원리적인 집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다. 우리 교회의 현실을 비판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자고 우후죽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식구들 간의 불화와 불신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는 예전에 아버님 제세 시에는 대통령 선거를 하면 그때는 누구를 찍어라 라고 아버님께서 섭리적으로 정해주셨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식구들은 정확하게 묻습니다. 부모님은 누구를 찍으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찍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 싫은데 그 당이 싫은데 라고 하는 우리 안에서도 충돌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금 섭리가 진행되는 내용을 보고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고 특별 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천보를 해야 되고 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보니 현실적으로 우리는 벽을 쌓고 그 열심히 부모님의 말씀 따라 활동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모습을 저도 봤습니다. 또 활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왜 너희들 활동 안 하냐고 또 아픔 있는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식구들과 목회자들 간의 불신과 불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지방의 어느 일 때문에 갔었는데 거기 있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식구들이 지금 나를 쫓아내려고 그런대요. 많이 이 식구들과 목회자들과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비원리적인 집단이나 부모님을 떠난 자녀님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어려운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지금 단적인 예로 살펴보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은 사춘기다. 제가 보기에는 아포리아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냐하면 우리는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비전과 희망을 가지고 천인국의 안착이라고 하는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유토피아, 이상세계라고 하는 그 꿈을 꾸면서 거길 바라보면서 가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지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불신을 하고 서로 불화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사춘기를 겪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포리아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 우리는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할 것이냐. 내가 앞장서서 그걸 해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고의 착각이라는 심리학의 단어가 있습니다. 인고의 착각이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엄마는 고3 아들이 있으면 그 고3 아들이 야간 자율학습하고 다 끝나고 독서실 갔다 들어올 때까지 잠을 안 자고 기다립니다. 한 드라마의 모습들이 생각이 나죠. 잠 안 자고 기다려서 졸다가 아들이 새벽 1시쯤 들어옵니다. 그럼 왔어. 그럼 과일 깎아주고 합니다. 그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아니 좀 편히 주무시다가 그 아들이 배를 누르면 가서 맞이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이 고생하는데 내가 잠을 자버리면 떨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인고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떤 모습이냐. 우리는 기도만 열심히 하고 내가 많이 바라고 열심히 정성 들이면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정성은 들이고 기도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우리가 정성을 들이는 만큼 내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저 세상을 손을 내밀고 봉사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이 집단, 이 통일교인들이 모이는데 가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이 아포리아 상태에 있는 사춘기를 겪고 있는 이 상황에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열심히 살까? 왜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저 사람들은 나눠주려고 노력을 할까? 왜 베풀려고 할까? 치우기도 싫은 더러운 것들을 왜 앞장서서 봉사활동을 하고 청소를 할까?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그 인고의 착각이 아니라 정성과 더불어서 우리가 실천으로 플러스가 된다면 우리가 나가서 애써 전단지를 나눠준다고 하지 않아도 나도 여기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나도 이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만의 엄청난 이슈를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해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안 되니까 기도만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제일 많이 상담을 하고 제일 많이 받는 전화가 뭐냐면요. 교장님 선문대학교로 가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전에 있던 교회 식구들입니다.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 식구들이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해요. 교장님 선문대 가셨으니 거기 우리 아들 거기 다니거든요. 우리 딸 거기 다니니까 얘가 축복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부모도 못하는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전화번호를 얻고 만나려고 전화를 해도 안 받습니다. 제 번호를 아는지
제가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걸 아는지 전화를 안 받아요. 그리고 한 친구는 통화가 됐어요. 잘 지냈어? 나 오상길 교장님이야. 야, 너 여기 선문대학교 다닌다면서 한번 만나자. 싫은데요. 아니, 우리 내가 밥 사줄게. 저도 밥 사 먹을 돈은 있거든요. 우리 한번 좀, 결국 제가 상처받고 끝납니다. 다시는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게 지금 계속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그 가정 안에서 첫 번째로 기반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무조건 교회 목회자한테 전화해서 해결해 달라고 때를 쓰십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그 해결 방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참 부모님의 그 심정 가운데 내가 더 한 걸음 다가가고자 노력한다면 그 말씀의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훈독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타락한 세계의 사조는 진리의 세계를 찾아 나갑니다. 그리고 문화와 더불어 발전해 나가는 역사는 하나의 문화 세계를 향해 이념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 동서 냉전 시대 때 주신 말씀이겠죠. 밑에 빨간 거 글씨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도 녹여내고 민주주의자들도 녹여내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말씀이 나와야 합니다. 그 진리를 추구하는 이 세계에 하나의 말씀이 나와서 지금까지의 진리를 심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하지 못한 내용들의 중심이 되면 이룰 수 있다. 나는 너희들에게 다 말씀을 주지 않았느냐. 그 말씀은 나와 있는데 이제 그 말씀을 들고 세상을 우리가 다시 하늘 부모님의 품으로 돌릴 수 있는 최고의 무기를 주셨으니 그 무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예를 들면 지금 전쟁을 하는데 최고의 무기를 좋은 기관총을 줬다 이거예요. 전 나라는 따콩따콩따콩 하는 그 총이 있는데 우리는 드드드드드 그냥 누르기만 하면 다 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갖고 있는데 총알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어떻게 땡겨야 되는지 뭘 눌러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모습이랑 흡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본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아포리아 상태다. 사춘기를 겪고 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식구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이나 다 대동소이한 그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우리 식구님들께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건강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좀 더 발전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을까? 라는 고민하실 거고 우리 학생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학점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좀 더 이 대학 생활을 대학생의 낭만을 가지고 입학을 했더니 이 현실은 너무 낭만이 없고 처절하는 모습을 보는 그런 대학생들의 상담도 받습니다. 이 얘기는 30년 전에 제가 입학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들의 천국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장동건, 김찬우, 염정아가 나와서 그 대학생들의 아주 재미있고 좀 아기자기한 그런 대학생들의 낭만을 그린 그런 드라마였어요. 고3 때입니다. 저도 가서 우리는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저는 신학대를 갈 거니까 이세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좀 더 이 드라마보다 더 끈끈하고 더 가족적인 더 낭만적인 그런 꿈을 품고 왔는데 드라마의 10분의 1도 못 쫓아가는 그 현실에 부딪히니 이게 무슨 대학이야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대학생들 저는 이 아산 캠퍼스가 없었기 때문에 천안 캠퍼스에서 저는 수업을 다 들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이 되어 있고 이렇게 좋은 시대가 됐는데도 아직도 대학생들에게 물어보면 30년 전 저희가 생각했던 아니면 그 이전에 한 50년 전 60년 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가 대학교 다닐 때랑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모두가 다 우리 아들 세대, 제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다르지만 사람은 누구나 그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제가 막 잔소리를 하면 아버지는 꼰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10살 때나 20살 때나 30살 때나 40살 때나 지금 50이 돼서도 저는 변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들 세대는 저보고 꼰대라고 합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한테 꼰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젊은 대학생들 여러분들도 한 20년 뒤가 되면 여러분의 생각은 바뀌지 않는데 여러분도 저와 같이 꼰대가 분명히 될 겁니다. 왜 그래요?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 시대가 변해서 환경이 변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각하는 삶을 영위하는 그 수준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집결시키고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말씀이다.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것, 아마 제가 이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우리 교우자가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하지만 우리는 말씀의 본질과 뿌리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 실천 가운데 우리가 인고의 착각이라고 했지만 착각이 아니라 우리 정성 가운데 우리의 실천이 더해지면 정말 감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결과를 저는 맞이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예전에 한남동 시절에 훈독회 때 저희 카프가 학사장 때 훈독회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말씀을 주시다가 아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고 봐라. 머지않아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인식체계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우리 안에 펼쳐질 것이다. 수많은 이 대교회 종교인들이 도대체 통일교회가 어떻고 문선명 선생님이 누구냐, 참부모님이 누구냐라고 우리 교회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하루에도 수백 명씩 몰려올 때가 곧 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초창기에 계신 선배님들이 이 한 30년, 40년을 뛰어넘고 오늘 여기 그때 그 타임머신을 타고 여기 앉아 계시다면 이게 말이 돼? 라고 하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성 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어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문대학교 학생들하고요, 이 선문대학교 안에서 YSPA 학생들, UPA 생도들이 지금 전도팀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전도 대상자를 이렇게 데려다가 토크 콘서트를 합니다. 그리고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저녁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모여서 운동도 하고 대화의 시간을 갖고 이렇게 맛있는 것도 나눠 먹으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선문대학교의 이 학생들은 이렇게 참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는구나. 이 동아리를 만들어요. 물론 이건 동아리지만 결국엔 이 안에 모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한 우리 안에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바닷가에도 가고 끈끈한 정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정을 맺는 그 터전에 또 아까 예를 들어서 밤마다 모여서 정성을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49명이 이 학생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적어도 20여 명이 우리 희망누리 수요일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고 지금 이 대예배도 한두 명이 참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활동을 할까요? 끈끈하게 정을 맺어놓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너 나랑 같이 이 교회 이 편서 쓰자, 우리 같이 이 신앙을 하자라고 하면 처음에는 움찔하다가도 이 끈끈한 정에 이기지 못해 그래 내가 너랑 함께 한다면 내가 이 신앙을 할게 라고 하는 초창기 때부터 50년 60년이 지나지만 변하지 않는 우리의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들과 저한테 물어봅니다. 우리 청년 교회장이 우리 그 전도팀을 모아놓고 교회장님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저한테 좀 특강을 해달라고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사장 때 학생 때 전도 활동을 해볼 때 생각해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답은 그거예요. 네가 네 믿음의 자식이랑 정말 전도하고 싶어. 그럼 그 친구랑 가장 친한 친구가 되라. 밥도 먹고 매일 붙어 다니고 매일 같이 이야기하고 정말 제일 친한 친구가 돼서 내가 이렇게 너와 친구가 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좋은 꿈을 꾸고 사는 이유는 다 이 참 본인의 말씀 때문이다라고 했을 때 그 친구가 과연 너를 거절하겠느냐. 우리 선배님도 부모님 세대도 초창기 때도 그렇게 전도가 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이 세계적 사춘기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밖에 없다 저는 믿습니다. 세상은 결국에 해결책이 되고 내놓는 것이 다 자기의 조직을 위한 거고 자기 국가를 위한 이기적인 내용밖에 내놓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아포리아 상태, 이 섭리적 사춘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다 낮은 자리로 가라고 합니다. 보다 너가 저 사람들을 밟고 이겨야 내 것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 나눠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전이 있는 겁니다. 80억 인류가 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할 때 이 통일교인들은 이 축복가정들은 내 것을 줄 테니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라고 손을 내미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희망과 비전과 꿈을 가질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엊그제 제가 훈독회 때 뜻길 말씀 훈독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뜻길 1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독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때와 한 분과 한 일을 위해 6천년간 역사해 오셨다.
그러므로 이 한 분이 하는 일과 한때를 배신하는 자는 6천년을 배신하는 자요, 반대로 충성으로 대하는 자는 6천년의 불변의 충신으로 인정된다. 충성자는 6천년의 혜택을 한 몸에 얻을 것이요, 배신자는 6천년간 누적된 벌을 한 몸에 받을 것이다. 우리는 이 뜻 앞에 충성자만 되면 6천년 동안 하늘 법원이 꿈꾸셨던 모든 혜택을, 모든 복을 다 받을 거라고 분명히 우리가 믿고 있는 참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손을 한 걸음 더 내밀 수 있고, 쓰레기를 하나를 더 주울 수 있고, 따뜻한 한마디를 더 해줄 수 있는, 거기서 우리의 승리는 출발되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중시한 실천의 힘으로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해방, 석방시켜드리는 자랑스러운 우리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섭리적 사춘기를 극복해내는, 승리해내는 자랑스러운 우리 선문대학교구의 식구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기도 올리겠습니다.